성경의 기적들 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부활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즉 복음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하면 이 십자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할 때에 이 부활하심은 십자가와 함께 빼어놓을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부활 때문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여러 주장 중 제일 많은 사람들이 납득했던 것은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라는 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우슬초를 이 긴 막대 끝에 손뭉치를 달고 헝겊으로 만든 손뭉치에 우슬초를 흠뻑 적셔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그 우슬초가 입에 대어질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고, 나중에 두 번째 그 뭉치가 우슬초가 입에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우슬초를 이렇게 마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이 감각을 좀 무뎌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환각 성분이 좀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심하게 맞았거나 죽음 직전에, 죽음이 확실하지만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죄수들에게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서 그 고통을 조금 감해주는 그러한 것이 이 우슬초라고 불렸던 쓸개즙과 여러 가지 이 약품을 섞어서 만든 진통제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드린 이 진통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처럼 기절하셨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가 살아나셨다, 다시 일어났다, 즉 마취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이 부활에 반대하는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로마의 관리가, 로마의 병사가 직접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어 놓았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에게 백부장이 달려가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라는 자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또한 백부장에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진짜 죽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기절해 있다가 그 약품으로 인해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많이 주장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에 신빙성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기절했다가 일어났나 보다, 깨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또 두 번째 많이 있었던 이야기는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그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에 빈 무덤을 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무덤을 가지고 부활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은 이 무덤인데 예수님을 묻었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 원래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무덤을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다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보아라,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여기다 묻었는데 예수님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빈 무덤, 즉 다른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꺼짐으로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갔을 때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여자들이 증거하던 그날 새벽 고 예수님을 묻었던 그 주변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져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아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으로 꺼졌다, 즉 사라졌다. 그것을 제자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숨겨놓는 것, 그리고 다른 무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 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으로 잠겨 들어간 것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는 네 가지 큰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거나 다른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거나 지진이 나서 예수님의 시체가 땅속으로 꺼졌다거나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거나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40일 이후에 승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활 사건인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부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사건이 이 부활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배웠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가르쳐주고 또 제자들만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들 마음에 품은 생각은 이가 선지자다. 그리고 이는 왕이 될 사람이다.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회 앞에 재판받으시는 것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위대 안에 있던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 당이지? 너도 저들과 함께 있었다. 저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흉악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 발각되면 이들도 처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범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나다니질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회당에 가 있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내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회당에 가 있었어야 돼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꼭 제자들을 이끌고 회당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죽은 날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디가 있었어야 되느냐?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 중 한 사람도 회당에 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왜요? 회당에 잘못 들어가면 예수의 공범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이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의 삶에서 지금 그들의 삶에서 정말 큰일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복음으로서의 큰일이 아니고요. 흉악범으로 달려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흉악범으로 달려 죽은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이 큰 죄의 공범이 되어 자기들도 어떻게 죽을지, 돌에 맞아 죽을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아니면 감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고 랍비의 제자들이어서 하나님을 따라 평소 같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회당에 들어가서 다 예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회당으로 모여 안식일을 지내고 있을 그 시간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회당에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큰 흉악범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책임을 같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온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죄악의 공포와 그 무게의 공포가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 두려움을 안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때의 이 숨어 있음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아무 비슷한 것을 주고받습니다. 문을 여는데 막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비슷한 것을 주고받으면 문을 열어요. 즉 자신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하거나 꼼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이제 자기들끼리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거나 어떤 책임이 돌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락에 모여 있어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범이라는 어떤 책임이 떨어질까? 우리가 눈에 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안식일에 유대인 남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것, 회당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눈에 띄기 십상이죠. 그냥 바로 고발당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들은 지금 회당에도 가지 않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가고 있을 것 뿐만 아니라 도망도 못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안식일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흉악범의 공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들이 믿음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당장 벌어진 일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두렵고 고생스럽고 해결하지 못하는 큰 두려운 무게의 십자가예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모여 있는 중에 안식일이 다 끝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첫째 날이 됐어요. 그때 여인 둘이 예수의 무덤을 보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는 것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뭉쳐 다니지 말고 소수로 흩어져서 여기를 잘 빠져나가자. 그래서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아무렇지 않은 듯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 소동, 이 소요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즉 제자가 아닌 것처럼 소수로 한 명이나 두 명씩 빠져나가서 이 지역을 잘 빠져나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처럼 행동하자.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둘씩 하나씩 흩어지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이게 뭉텅이로 다니지 않아요. 눈에 띌까봐. 하나씩 둘씩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공동체가 흩어지는 것을 봐요.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 큰 지진이 일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이 무덤에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 세마포 옷이 잘 개켜져 있고 천사가 번개의 음성으로 번개의 모습으로 있던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속히 그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로 가서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베드로의 고향, 야고보의 고향, 요한의 고향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는 예수 공동체의 출발지예요. 즉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안식일을 보내고 첫날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이들이 잘못해서 움직이다가 예수 공동체의 사건이나 그 전날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왁왁 몰려다니면서 예수를 끌고 헤롯에게로 빌라도에게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볼거리가 되어서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미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도망가거나 고향으로 도망가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 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나와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 다 수많은 무리들이 섞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그 재판이 있었던 것이 사흘 전이에요. 3일 전.
3일 전에 그 사건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진 게 아니고 그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다 주변에 회당에 몰려 있어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로 집으로 아니면 자신의 고향이나 일터로 자기가 봐야 할 곳으로 흩어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뭐라 그러냐면 속히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천사가 제자들에게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여인들에게 그렇게 어서 가서 너희는 전하라. 여인들이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운 밤, 기쁜 밤으로. 그랬는데 길에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천사가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지금 평안하지 않죠. 천사를 만났어요, 지금. 그리고 그 천사가 이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말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말했다 라고 말하는 건 천사의 권위로 명령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뭐냐면 평안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제자 공동체,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서 예루살렘을 소욕해 했던 이 예수 공동체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이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어떻게 숨어 있고 어떻게 내가 내 목숨을 보호해야 하나 하고 다락방에 모여 있던 요 함께 두려움에 쌓여 있던 이 제자 공동체에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예수님도 직접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해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본문에 보면요, 이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뛰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면 내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혈질이라 성격상 내가 그거를 눈으로 봐야 믿지 하고 뛴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뛰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각오하고 뛴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의 눈에 띄면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몰라요.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죄인의 제자예요. 공동체 이론이에요. 베드로가 그 아침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달려내려갔다는 얘기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변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이론으로 우리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는 고향이 엠마오니까 우리는 서쪽 문으로 빠져나가서 우리 둘은 거기로 갈 거야. 누구는 고향으로 갈 거야. 베드로도 고향으로 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할 때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내가 갔더니 예수께서 나에게 나는 부활했고 너희들에게 일렀던 말처럼 갈릴리로 가 있겠다. 너희도 어서 갈릴리로 와라고 나보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뜁니다. 그거는 앞뒤 생각 안 하고 뛴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고 뛴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요, 여기에 있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갈릴리로 가는 건 나중에 가요. 예수 공동체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정확히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들이 붙드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대속의 신앙.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의 신앙, 대속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십자가의 신앙은 항상 고통, 고난, 패배, 절망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붙들었던 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붙들었던 건 무슨 신앙인가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요, 두려움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누름이었고 손해와 아픔과 고통이었어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말을 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갈릴리로 가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당당해집니다. 갑자기.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선생으로서 존중하고 믿었는데 그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아픔이고 한거할 수 없는 어떤 큰 무게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무게 앞에 두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 이 너머에 있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닌 희망, 죽음이 아닌 다시 일어나 즉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은 99% 믿었다면 이 부활 사건을 계기로 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안 떠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제자들은 재판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매를 맞았어요. 베드로도 매를 맞았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재판장이 뭐라 그러냐면 매를 때려서 이제 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매를 맞고 나오면서 바로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제자들이 붙들었던.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죄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면 내 삶에서 고통, 아픔, 나의 손해 이것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뭔가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저 사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께서 지고 따라오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한국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항상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무거워요. 그리고 항상 자기의 삶에서 있었던 고난, 아픔, 슬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수고를 꼭 그곳에 대입시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요, 두려움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되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탁 맞닥뜨리자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십자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어떡하지 두려움에 있었던 것을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으로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완전히 달아온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줬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죄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승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십자가는 정말 중요한 신앙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부활의 신앙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땅은 고난뿐이고 이 세상은 빨리 끝나야 되고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기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있으면 있을수록 십자가만 지거든요. 나에게 더 큰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는 떠나지 않고 항상 나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아픔이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떤 무거운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같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준은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을 보게 돼요. 이것이 내 삶에 매몰되어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어쩌면 십자가 신앙 하나에 다 갇혀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워주는 이 십자가, 내 현실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가 나의 영혼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과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고 이것을 통과하여 부활로 승리요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은 분명 내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지금 나를 살게 하심이 이 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간 사람은 이 땅에서 사명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고통과 아픔과 차별과 절망과 죄가 있는 저 십자가를 저 땅에 꽂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회복시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넘쳤어요. 십자가의 신앙이 그들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안도였고 십자가가 아픔이고 고통이었고 그 안에서 자신감 없이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신앙과 함께 이 부활의 신앙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부활은 승리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는 승리이고 세상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받은 제자들은 기쁨으로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이런 삶, 이런 환경, 이런 여건,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이렇네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걸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잘 섬기기 원합니다. 이거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너무도 귀하고 복된 거죠. 그러나 그 삶은 어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이 고통을 끝내주세요. 이 무게를 좀 벗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과 선언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승리를 쫓아가는 하루가 되고 기쁨을 쫓아가는 하루가 돼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사명과 소명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붙든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그러기에 동일한 하루를 살아도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신앙만을 붙들고 있었던 나라면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고 그 전에 움츠렸던, 그 전에는 무서웠던, 그 전에는 두려웠던 그들과 맞서서 희망과 승리와 부활, 이 신앙을 붙들고 그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 담대히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지으시는 십자가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이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가는 것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으로 가는 통과해 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그 하루하루 이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히 지고 가는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하루가 매일 기쁜 하루, 감사한 하루,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뿌리치지 않고 내가 이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이고 비전의 십자가이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는 그 어떤 것, 이 건너가야 하는 것일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은 죄사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만 붙들고 있으면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나에게 주는 것은 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맞닥뜨린 뒤에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고 심지어 죽음이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죽음이 그들에게 왔을 때도 그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맛보았고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도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움츠려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쪽 날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신앙과 이 부활의 신앙,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힐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들을 잘 이루어가고 잘 감당해가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부활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꼭 자리 잡아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여기시냐면요, 우리로 이 복음 십자가의 신앙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은 이 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은 있어서는 우리에게 항상 피해만 주는 지긋지긋한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회복돼야 되는 땅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드려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만큼 이 땅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과 사명을 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형편없고 우리가 날마다 소원하듯 얼른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찮은 것이라면 우리를 벌써 데려가셨죠. 하찮은 이 땅에 왜 귀한 것을 두시겠어요? 귀한 것이니까 귀한 것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 또 함께 십자가의 신앙을 잘 붙들고 오셨던 것처럼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그런 고백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